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85쪽,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확진을 받은 분들이 많고 또 격리 중에 계시고 또 격리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신속하게 이루시고 우리 권정국 목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분과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금의 코로나가 이와 같은 환경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 혹 하나님과 이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상 저도 코로나에 걸려보니 몸은 몸일지라도 전에 없던 특별한 정신적인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돋친 것 같은 그 목의 통증과 함께 물 한 방울도 참 넘기기가 힘겹고 또 제가 여러분께 늘 자랑했던 그토록 왕성했던 식욕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덕택에 한 5kg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로 화면을 봐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건 삶의 의욕이 아득해진 겁니다. 몸부림치며 힘껏 살아왔던 삶에 되게 깊은 회의감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은 정말 사실인 게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당연한 일일 텐데 이런 무기력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삶에 대한 환멸감, 또 인간관계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막 제 안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졌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저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병증보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란 게 무섭습니다. 커질 대로 커져버린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우리를 더 불행하라고 막 옥죄는 걸 느낍니다. 사람이 사람을 꺼리게 되고 소중했던 만남들이 이제는 희박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의 예배의 방식조차도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요즘의 예배를 설명하고 싶고요. 또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의 빈도나 그 참석 인원 자체도 코로나가 지난 2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니, 더 간절하게 경건을 추구하는 영적 소수가 계시긴 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와 사회의 곳곳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죠. 저는 그분들 덕택에 그래도 나라가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주거나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믿음의 영적 소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주님 주신 나라를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죠, 나약한 신앙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한다거나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탓해봐야 소용없죠. 원망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절이 너무 어렵고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너무나 지쳐 계시니 우선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마땅한 목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이죠. 저는 변함없이 산유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의 서두에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영적인 악순환에, 하나님 앞에 영적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 그 위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시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약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위로하면 주저앉아만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소리 높여 더 힘을 내셔야 한다고, 더 애를 써야 한다고 힘주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죽도록 이런 영적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일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만큼이나 아득하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몸이 회복되고 나니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그래도 떠나가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소망이 다시 제 안에서 차오르는 것들을 느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병증이 있을 때는 정말 사람이 이런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이게 식욕이 감사한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그런 의욕도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그 원기왕성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욕구들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경험담,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사별하신 배우자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간절히 바랄 수 있겠죠. 저희 아버님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고향이 신의주신데 혈혈단신으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평생 부모님을 보지 못하셨으니까 부모님을 정말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북한을 가본다면 꼭 신의주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다는데 어떤 분이셨을까? 그 자손들이 남아 계실까?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정말 감격적일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무슨 어떤 발자취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에 만나고 싶은 사람 전화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영상으로 다 할 수 있고 약속 잡아서 만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런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드십니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에서 도대체 어떻게 만난다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드라마틱한 만남을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들, 또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찐 만남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저는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기도응답에 관련해서 생각하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저는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구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기 42편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본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우침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욥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2장 30절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야곱이 어떻게 회자하고 정리하냐면 3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대면했는데 나 죽지 않고 나 살았어. 그래서 브니엘이 천사와 씨름한 곳.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이 자신의 그 신앙적 경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와 밤새 씨름했던 야곱이 그날의 사건을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이라고 그 평생에 그렇게 간직했던 것이죠.
하갈이 만난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굽어 살피시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하갈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 광야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살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갈이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난 그 찐 만남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뭔지 정확하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평생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난다는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경험, 그 찐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찐 경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혹시 그런 만남 나 아직 없는데 나 그런 만남 있기를 바라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할 때 모세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데요. 모세의 처지, 이른바 모세의 꼬락서니가 어떤가? 40년째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금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40년간 별 볼 일 없이 도망자 생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응어리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바라지 못하고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여러분 모세의 저작입니다. 그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 90편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80세도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은 때입니다만 지금 모세는 70살 살고 건강해도 한 80 정도 살면 많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90편 10절에서 80년 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고 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을 모세가 몇 살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그 기간은 넘어섰을 것이고 자기의 70, 80 평생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내 78세 평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80세의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장인의 양떼. 몇 년째? 40년째.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은 곧 남자는 여자들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사람은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딸을 데려가려면 그 딸의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했단 말이죠. 근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친 모세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혈혈단신, 몸뚱아리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를 모는 목동 역할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걸 몇 년을 했냐면 그 40년을 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오장로님 정말 그 어려운 직장생활을 10년을 넘게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건 간에 한 10년 정도 한다면 박수를 쳐줄만 하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된 지 32년 차고 산유회교회를 개척해서 16년 차인데 이게 지겹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겨울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나리자매 학원 하는 거 이게 10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이제 몇 년 됐죠? 4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오래됐네요.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이게 막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까지 됐다면 그건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일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자기 양떼 하나 없이, 그 야곱도 2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첫 번째 7년, 두 번째 7년,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갑자기 40년을 목동 생활하는데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구름에 달가듯이 그냥 주어진 인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넋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삶을 살겠어.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나라를,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궁궐에서 그냥 쫓겨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냥 떠돌이처럼 양떼나 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한가하게, 하지만 아무런 꿈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 40년째 도망자 신세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참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여러분 확진받으면 막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고 또 여전히 몸이 또 안 좋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도 중단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침체가 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까?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즘 같은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미디안 광야의 서쪽 지방을 가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산이에요. 미디안 광야는 요즘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목초지를 따라서 옮겨가다 풀밭 따라 움직이다가 새로운 곳 호렙산에 처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막 불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시내산에 가봤잖아요. 거기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그 앞에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건물 위에 이렇게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개나리 같은 그런 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나무예요. 쌀이나무 같은 나무. 저게 뭐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셨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불꽃으로 임재를 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찐만남, 하나님과의 스페셜한 만남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페셜한 만남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그와 같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만나신 분들은 그 한 번의 인생의 그 만남이 내 평생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만일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늘 그런 마음속에 퀘스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을 배울 때 그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바울같이 바울아 배우라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찐만남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디모데처럼 모태 신앙이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는 했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특별한 경험 없이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이요. 저 오늘 이거 집어치우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하나님과의 찐만남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찐만남 필요해요. 요즘 같은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4장, 5장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 꼭 이 하나님과 이 모세의 이 찐만남,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는가 깊이 정말 파일대로 파여서 상처투성이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그 과정이 정말 찐한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두 번째 은혜는요,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전에는 이 5절 말씀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더 다가왔어요. 따라해 볼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양떼 치다가 호렙산의 어느 곳에서 이름 모를 어느 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양떼를 치던 그곳, 네가 서 있는 그곳, 너 그곳이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오늘 사랑하는 산유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학교,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일상의 그런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평범했던 그런 일상, 내 삶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그거 거룩한 곳이야. 너의 삶의 그 지경, 너의 삶의 울타리, 네가 밟는 그 모든 그곳, 한 곳 한 곳 매 순간 너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거룩한 것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양떼 치면서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모든 삶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구름에 달 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너 근데 그거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야. 너가 서 있는 너의 이 광야의 40년의 삶이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모세가요 시편 90편에서 70년이나 80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화려한 왕궁에서 궁궐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상자의 그 나일강의 하수에 떨려보내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궐에 입양돼가지고 유모로 자기 친모를 데려다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40년을 살았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런 그 히브리인의 그 전체성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그 의협심, 그런 혈기왕성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고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모든 삶에 대한 소원과 기대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저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너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너 그거 거룩한 삶이다. 내가 준비한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을 들으셨고 이제가 때가 돼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를 잘 아는 사람, 애굽의 궁궐을 잘 아는 사람,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세를 40년간 그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게 하면서 준비시키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보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애굽에서 그 40년 동안의 그 화려했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서 있는 너 광야의 그 땅,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뭐 하자고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나 요거밖에 안 돼. 나 이거 만족하게 되지가 않아. 급여도 얼마 되지 않고 무엇인가 꿈꾸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나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나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는데 도대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야.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발을 벗으라고. 무슨 뜻이에요? 너의 삶의 평범한 일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만족되지 않는다고 늘 마음에 여러 가지 불만족한 그런 삶의 모든 것 아니야. 그거 거룩한 것이야. 신발을 벗어. 너의 삶의 자세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가장 존귀한 삶의 자세로 그 모든 너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 그게 거룩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것이야. 그러므로 일상의 가장 평범한 것도 가장 존귀하시고 존귀하고 고결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지 생각해 되어지고, 우리는 확진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하나님 이것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인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와 같은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며 나타나셔서 거룩한 삶이야.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쳐 있으세요? 낙심 중이세요?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시자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비록 코로나에 확진되었을지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을지라도, 답답하고 정말 앞이 암담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 답답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시고 그것을 도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실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절대적 고독, 삶에 대한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는 연로해서 쇠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대요. 우리가 육체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겉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는 늙는 존재이고 죽는 존재이고 썩어질 존재입니다. 육체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겠지만 육체의 거룩한 영원한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